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너스로 되돌려받는 축복. 보너스로 되돌려받는 축복. 할렐루야. 어떻게 쓰면 이렇게 보너스로 축복을 받아요? 누가? 이 수냄 여인이 이 8장에 여러분들이 들으려면은 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하고 그 갈멜산으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거리가 한 60km 정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넴이라는 여인이 4장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날마다 그 갈멜산으로 사역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봤어요. 눈으로. 근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여인이에요. 존귀한 여인, 귀한 여인, 귀족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부족함이 없는 여인인데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결단을 합니다. 저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영감의 갑절을 받아 저렇게 사역하는데 저걸 지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강권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배고프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세요. 그리고 항상 대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남편한테 의논합니다. 여보, 이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저렇게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저렇게 머나먼 길을 다니는데 우리가 출입구 따로 있고 계단도 따로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쉬고 언제든지 먹고 자고 하라고 그렇게 방을 하나 내줍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승낙합니다. 그런데 담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집은 튼튼해요. 기초가 아주 잘 되고 모든 통풍이 잘 되는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곳, 안전한 곳, 조용한 곳, 그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줬거든요. 그 게하시하고 종이 이제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쉬고 먹고 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마음이 부담이 됐어. 그래서 게하시야, 이 집에 뭐가 부족하더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고, 예, 선생님,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불러요. 여인에게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호화호식으로 대접받는데 여인이여 내가 무엇을 해줬구나.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선생님,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즉 거절을 해요. 즉 나는 이대로 서민 측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아니다. 내가 이 나라와 왕, 이스라엘 왕, 군대 장관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는 정치로도 능력이 있었고 인정받고 모든 군대 장관들한테도 인정받는 엘리사였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할 때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절합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내가 내년 1년쯤 1년 후에 내가 너를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1년 후에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엘리사가 예언하는 대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잘 자라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일해요. 근데 이제 따라갔죠. 네, 따라갔는데 아빠 머리야 나 머리 아파. 그러니까 빨리 상환에게 야 빨리 이 애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갔다가 그 애가 어머니 무릎에서 오전까지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혜로워요. 왜? 현 모양이야. 현처럼. 그런데 나 같으면 엘리사한테 갈 거예요. 왜 엘리사 선생님 내가 애 주러 가더냐고. 나는 이대로가 좋다겠는데 왜 애를 줘서 죽이냐. 주든가 말든가 왜 애를 죽이냐. 그리고 한탄하고 울고 울며 불며 내가 병원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나 119를 불러야 되나 응급실을 가야 되나 무함정하는데 여인은 그래요. 남편한테도 말 안 해요. 그리고 죽은 애를 항상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방에다가 두고 남편한테 또 상의를 합니다. 여보 나 빨리 갈멜산을 가야겠어. 그러니까 나 빨리 사환하고 낙이 한 마리. 여기 보세요. 사환도 있어. 낙이도 있어. 이게 부유한 여자야. 왜?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는 월삭이거든요. 매월 초하루를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남편한테 얘기 죽었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오직 목적 뭘까? 하나님의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한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겠지 하고 남편한테 나 평안히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요.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누가 엘리사가 게하시야
저 수냄 여인 아니냐? 맞아요.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해갖고 물어요. 엘리사가 여인이요. 애도 잘 있냐? 남편도 잘 있냐? 가정도 화목하냐? 예, 다 잘 있어요. 속은 들끓죠. 그리고 그 말 해놓고 엘리사의 바지가랑이를 꽉 붙들어요. 절대 안 납니다. 꽉 붙들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여인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는 엘리사가 놔둬라. 저 여인이 속 깊은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읽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엘리사도 말 안 하고 이 여인도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가 빨리 이 지팡이를 줄 테니까 그 애기 죽은 이 배 위에다가 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게하시는 떠나요. 그렇지만 31절에 봤더니 그 능력의 지팡이가 엘리사가 가지고 다닐 때는 능력의 지팡이인데 게하시도 수석이에요. 엘리사가 수백 번 동안 하나님의 갑절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했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시행을 안 한 게하시. 그 아이는 아무 소리도 없고 몰라. 그러면서 여인이 꽉 붙들고 그럽니다. 엘리사 선생이요, 나는 살아계신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저는 엘리사를 꼭 붙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 포기하고 집에 와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엘리사가 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 몇 번 안고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재채기를 7번 하고 그 애가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기도 겸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애를 안고 나가요. 근데 우리들 여기 여인한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 안 해요. 그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오로지 목적이 뭘까? 엘리사의 선생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누구? 하나님. 게하시가 아니야. 무조건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분. 그래서 애가 살아났어요. 그 후에 이제 8장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정반대예요. 그리고 애도 살았어요. 근데 오늘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준 여인, 수냄 여인 누구? 사장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인이요, 7년 있으면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가족을 데리고 가라. 어디로? 피해서 가라. 그리고 7년이 다 차면 오렴. 그래요. 근데 여인은 거기서도 순종했지만 여기서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7년을 여기서는 남편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 그 모든 전토를 버리고 가기 힘들거든. 근데 그 여인은 갑니다. 그래갖고 7년이 지나면 와요. 그리고 오자마자 왕한테, 그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나갑니다. 하소연해요. 이미 돌아와 보니 자기 집 모든 게 부자였어요. 전토 집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 속에 남의 손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오면 이 땅을 찾아야 돼 하고 왕에게 고소로 가요. 여기 이때 이스라엘 왕은 어떤 주권을 갖고 있냐면요, 권력이 대단해요. 사람 하나 죽여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시대적으로도 하소연하면 찾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왕, 능력 있는, 아무도 안 찾아가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누구? 젤로 이 주권을 왔다 갔다 할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갖고 그 모든 것을 하자 게하시가 이 왕한테 와서 사장의 얘기를 다 해요. 그래 정말이니? 꼭 그런 둘이 게하시하고 왕하고 그 주고받았던 사장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할 때 이 여자는 타이밍이 절묘해요. 옵니다. 게하시가 예 왕이요, 저 여인이에요. 바로 저 여인이에요. 감동받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예수가 믿어. 그렇지만 그 여인의 현숙하고 그 모든 믿음을 보고 또한 인정해주고 뭔 줄 아세요? 7년 동안에 손가락도 안 한 소출 다 받게 해줘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너스로 되돌려받는 축복, 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보너스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살면서 우리도 복 좀 받고 삽시다. 그거 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장 했고 오늘은 그 기근을 누가 했을까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고 그랬어. 누가?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하나 둘 셋 넷. 주님이 임재하는 곳 베델 여리고 다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는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야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니? 가거라. 아니에요. 가거라. 아니에요. 가기. 그러면서 너는 그럼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성령에 감동받은 그 사역보다 저는 뭘? 갑절받기를 원합니다. 2배로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너는 참 어려운 것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하잖아요. 해오리바람으로 승천하는데 겉옷을 벗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정말해서 엘리사는 14번 기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는 28번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는 대로 요단강을 치는 대로 그걸 겉옷을 치는데 요단강이 갈라진지도 몰라. 엘리사는 왜? 영이 함께 하니까. 나중에 봤더니 자기에게 영감이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그걸 아는 거야. 엘리사라는 선생님은 그 엘리야의 850대 엘리야는 850명 우상들하고 자기 하나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 밑에 선생님이라 알아요. 그러니까는 부릅니다. 하루는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제약 왜 이 기근을 줬냐면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공통된 제약이에요. 그렇지만 뭔일까? 하나님을 떠난 그 제약에서 여러분 한 사람 누구? 이 여인한테만 이 기근을 부르셨으니 너만 가라 이거예요. 복 중에 복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거 주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엘리사는 자기가 사장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고 그랬는데 이 여인의 은혜를 알고자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불렀다. 그러나 너는 빨리 가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너는 가거라 했을 때 이 여인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부자예요. 집 궁궐 같아요. 농토 기가 막히게 옥토예요. 근데 다 버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집, 내 애들 근데 가족만 데리고 가거라. 블레셋 땅 예수도 안 믿어요. 이방 땅이에요.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그런데 너는 가거라 했을 때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블레셋으로.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언급이 안 되지만 여러분 첫째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욕심 때문에 못 가죠. 그렇지만 워낙 사냥에서도 살리는 그 능력을 이 여인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사장에서도 아들을 살려줬는데 그거라고 못 가냐 하면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거해요. 그리고 7년이 다 하네. 그리고 그때 보세요. 타이밍이 7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인이 블레셋 사람 땅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과 전토를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여호람이 정치하고 있을 때 봐요. 7년이 끝나. 그리고 4대 보니까 그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7년이 끝나자마자 누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그 말한 대로 바로 왔네.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이 게하시가 얘기 다 해요. 정말이니?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러면서 게하시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자마자 그때 여러분 7년의 고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잖아요. 근데 7년이 끝나자마자 누구? 그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타이밍은 정확해요. 우리들 타이밍이 어렵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변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왕한테 가요. 호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과 전토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이래서 블레셋 땅에서 오직
끝나도록 이렇게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는 신문고라는 게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 그 북을 동동 두드리면 듣고 여러분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인이 동동 북을 두드려서 오늘은 누가 저렇게 마음이 아플까,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한테 올까 하고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듣잖아요. 그러듯이 여인도 그 북을 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즉 집과 전토 목적 내 것. 그렇지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미 남의 사람에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여인이 찾는다는 그 기둥으로.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그런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은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잖아. 그리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요. 그래, 그 여인은 애를 없었어. 근데 엘리사가 살렸단 말이야.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런 대화할 때, 호소할 때 이 여인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왕이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에요. 맞아요. 엘리사하고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해요. 사실이에요. 게하시 말도 100% 맞고 여인도 그대로. 왕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그 왕궁에 있는 관리 제일로 지책이 높은 사람을 임명하잖아. 왜? 말이 없도록 증인을 세운 거야. 그리고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줘라. 그리고 보너스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의 소출 다 돌려줘라. 아멘. 그 나라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끽소리보다 다 줘야 돼. 그래서 왜 내가 축복받는 여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7년 동안에 물 한 번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했고 또 내가 주의 종을 열심히 따름으로 여러분 되돌려받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7년 동안에 갔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또 못 찾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만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은 여러분 7년 동안의 소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너스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게하시에게 하나님은 계셨고 왕의 뒤편에 누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자정하고 계셨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왕에게 감화감동 받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감동받으면 여러분 아낌없이 다 줘요. 사람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변개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대로 다 주어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토가 없어 아예.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당연히 내 농사인데 당연히 내 거 줘야죠.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의 종이 그런 말씀을 하면 기도를 하세요. 왜? 그게 정확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줘요. 그리고 나에게도 주시고. 근데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비밀을 잘 지켜요. 절대 입으로 발설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세상 사람을 보는 안목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열려 있어요. 왜? 기도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왕이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굴까? 창세기 나오는 요셉. 아들이 12이야.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요셉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아 다 누리고 살잖아. 그 누림이 뭐예요? 70명이라는 가족을 다 먹여 살리잖아. 아들 12이지만 아무도 그런 역할을 못해. 요셉은 총리 됐을 때 여러분 팔려가도 아멘. 감옥에서도 아멘. 형제들이 다 팔려가도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할 때 45장부터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6번인가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한 후에 이제 형들이 옛날 형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45장에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 형들만 궁으로 보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아, 나다. 나 요셉이야. 당신들 동생 나 요셉이야. 나를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이야. 형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이니? 정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알려.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아,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야. 내가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어. 형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양심 갖지 말아라. 형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요셉은 누구?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를 감옥에 보낼 때도, 또한 누명을 뒤집었을 때도, 내가 총리를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가도 어디 간 줄 아세요? 정치인들 감옥에 가잖아. 그리고 정치를 배우잖아, 감옥에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뭡니까? 정치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드릴지. 그래서 요셉이 그럽니다. 요셉아, 형들아, 이 보내진 것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나를 보냈어. 형들아 안심해라. 형들아 안심해라 하고 형들을 이용하면서 여러분 끌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그럼 내게 잠시 고난이 왔다고 울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을 그럽니다. 7년의 고난. 그렇게 학자들도 많이 봐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7년을 어떻게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할 때 7년을 하루같이 여긴다고 그랬어.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도 7년을, 나는 집에 가면 분명히 나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되돌려 주실 거야 하고, 뭘까? 확고한 믿음.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바로 오자마자 내 집과 전투를, 그 나라 왕권, 그 나라 죄를 지휘자 권세 잡은 왕에게 여러분 나가잖아. 근데 나갈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그 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절묘한 축복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나는 동쪽인데 하나님은 서쪽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축복받은 것처럼, 또한 어려운 여러분 신문고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 어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래서 괴로워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이사야 38장부터 4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어마어마해. 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적군들이 편지를 보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럽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을 하나님한테 다 읽어요. 하나님, 이렇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편지 내용을 주님께 맡기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구나.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그 편지를 붙은 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울어요. 근데 그날 저녁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여러분, 잠자고 일어났더니 블레셋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하나님이 성장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럴까? 진실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소연했기 때문에 그날 밤 나와봤더니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사람은 못해. 누가? 하나님. 우리 숨 쉬는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편에 보세요. 김정복 선생님, 이소 권사님 어떤 게? 체질을 알아. 그리고 생각. 안지나 사나 누구 생각?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나이 많아서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가 사라야 너는 내 이맘때 아들을 할 거야 그랬더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년에 뭐 아들을 한다고 그래? 그래요. 근데 그래 사라야 너 웃는 거 다 안다.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덩달아 누구?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너희들은 분창 벗어나 왜 같이 웃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뭔 줄 아세요? 오리발.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고 속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사람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 알죠? 이분은 취미가 뭔 줄 알까? 내 것으로 만드는 땅 정보. 그리고 내 생애에 사시는 동안은 포기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모든 그 백성들이 알렉산더한테 막 우상으로 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모든 음식과 술을 너무 이렇게 업돼가지고 절제를 못하고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어쩐 줄 아세요? 절제 못하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술 먹고 그 모든 음식 먹다가 이가 펑 터져갖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버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알렉산더 왕이에요. 지 욕심. 상대방의 욕심은 모르고 알렉산더 왕이 최고입니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절제가 없어갖고 그거 먹다가 여러분 너무 분수에 내 취향에 묻혀서 하다가 여러분 이가 터져갔다니까. 그거 자기 욕심이야.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계가 없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기근을 주셨을까? 그것도 여러분 물음표야.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죄를 지었는데 왜 하필이면 수냄 여인만 선택해서 피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수냄 여인처럼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한 미리미리 여러분 순종하면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이수옥 권사 피해라 우리 김정복 선생님 이제는 앞으로 예수로만 축복 받으십시오.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 두 집이 다 기근을 주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걸 면해요. 그런데 조카 롯은 19장에 봤더니 천사를 통해서 빨리 피해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조카를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부모님이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녀. 내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롯은 내 조카지만 내 아들과 같아요. 고향 땅에서 내려올 때 부모가 하란 땅에서 죽어서 내가 내 아들처럼 이렇게 섬겨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 거구를 멸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래요.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그래갖고 들어줬는데 나왔는데 나중에 어쩝니까? 끝까지 안 가다가 완전히 멸망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너처럼 주저앉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 도전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에게 왜 이런 게 줬을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선택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건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오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수냄 여인처럼 선택받는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도 되돌려받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되돌려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 말씀에 순종하면 1장부터 14절의 결론은 뭐냐?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까지 축복이에요. 내가 키운 짐승까지도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안 들으면 반대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보너스도 받는 축복을 우리도 그런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을 줄 때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내 시대에 진행령으로 나아가고 진행령으로 순종하고 진행령으로 되돌려받는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